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듣는다 손치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안에 거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답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근거가 뭐냐? 너희들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정통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47절에 대한 48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런 겁니다. 4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게 지금 번역이 너무 점잖아요. 이게 이 성경의 일정한 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잖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점잖게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야 이거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번역해봐. 그랬더니 야 이거 AI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야 우리가 너더러 사마리아 놈이라느니 귀신이 들려 미쳤다느니 하는 게 틀린 말인 줄 알아? 역시 우리 말이 딱 맞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거 느낌이 안 오는 말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사마리아 놈이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칭호입니까? 멸칭입니다. 멸칭. 온갖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그래서 그들이
개만도 못하다고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을 들렸다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죠. 물을 달라고 하니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쓸 수 있는 가장 멸시하고 혐오스러운 명칭을 지금 쓴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긁힌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실제로 했던 말의 그 느낌을 살려서 들어보면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오히려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9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공경할 뿐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인데 너희는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무시하는구나라고 번역한 번역이 좀 느낌이 또 잘 안 살아요. 무시보다는 모욕하는구나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삽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명예, 존경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티메입니다. 티메가 명예, 존경이라는 뜻인데 요거를 동사로 바꾸면 명예를 준다, 명예를 부여한다 그러면 티메가 티마오 이렇게 변해요. 동사형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아를 붙이면 아티마오인데 아는 반대말이에요. 왜 important, unimportant 이렇게 되듯이 이렇게 티마오, 아티마오는 명예를 뺏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좀 더 강조하면 단순히 강조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티마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의 뜻을 가진 것이 지금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단순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각하게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매를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티매를 심각하게 뺏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티매를 드리기 위해서인데 너희들은 그런 나에게 티매를 오히려 앗아가고 있구나. 이런 말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아주 온유하고 아주 차분하게 하셨다. 여러분 고수들은 원래 차분하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세요. 주인공이 싸움을 잘하면 차분하잖아요. 그죠? 1대 18대 1로 싸워도 차분하잖아요. 냉정하고 꼭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막 흥분하고 막 상소리를 막 늘어놓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정함과 침착함을 잃지 않으십니다. 전부 다 하수들이고 전부 다 어린애들인데, 그죠? 수준이 비슷해야 흥분을 하는 거겠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처럼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뛰어난 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긁혀가지고 그냥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금방 믿었다가, 그죠? 조금 전까지 금방 믿었다가 좀 긁히니까 그냥 바로 파닥 하고 반응을 하는 이 사람들 얼마나 하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가소롭게 보이고 또 얼마나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가엾게 보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갔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흐름에 밀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끝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진행됐느냐, 51절부터 봅시다. 51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죽음 또는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합일되어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 초월해서 있다는 게 어떤 거냐? 모르죠. 알게 뭐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걸 알면 제가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어쨌든 시간과 공간에 계시질 않는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또 달라요.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끝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매우 슬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존재의 상태가 변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만나기 어려운 상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슬퍼할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따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는 모두가 살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듣는 이들은 아직 이런 깨달음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안 죽는다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이렇게 점잖게 얘기 안 했겠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이미 죽은 선지자들과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존재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함정 질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그 입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말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 신문이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5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55절의 말씀을 왜 하시느냐. 내가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야,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내가 참, 너희들이 자꾸 굳이 따지고 드니까 내가 이제 하는 말인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꾸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들먹이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말이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미리 즐거워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던 사람이야. 뭐 알아? 니들이 아브라함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구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이제 어떤 가르침이 좀 있었냐 하면, 기록을 찾아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꿈꾸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 그런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하면 안 되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썰들이 있었다. 어떤 썰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씨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너희들도 알고 있지? 그 즐거워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56절 잘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마치 예수님이 그걸 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는 걸 내가 봤어. 마치 본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이 본 것처럼 말씀하신 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긁혔어요. 그래서 57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흐름을 아시겠죠? 여기서 양념처럼 예수님 지금 몇 살이세요? 30대 초반. 근데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노안이셨다라는 게 상당히 유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50대 이하로 봤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노안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이 아브라함을 봤다 말이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선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실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재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했던 것이고,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돌을 살짝 들어서 응수를 했던 것이죠. 뭐라 그래요?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을 다 살펴본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와서 자기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죠.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몇 명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인원수, 주장한 인원수로 하면 대한민국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 가면 지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우리나라가 요새는 웬만하면 다 3등 안에 들더라고요. AI도 3등 안에 들고, 그죠? 그래서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도 3등 안에 들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들에게도 똑같은 과제가 주어졌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내진 사람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만 진짜고 나머지 왜 다 가짜입니까? 기준이 뭐냐? 기준이 대략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가 희생되느냐 하는 겁니다. 희생을 누가 하냐? 대부분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독교 틀에 있든 기독교 밖에 있든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희생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너 돈도 희생하고, 너 명예도 희생하고, 너 육신도 희생하고, 모든 걸 다 나에게 바쳐라.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나를 섬겨 네 모든 걸 나에게 다 가지고 와. 돈도 가지고 오고 너희의 육체도 바치고 정치 권력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로비도 하고 돈이 모여 있으면 그걸 잘 굴려서 큰 빌딩도 짓고 그런 일들을 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를 희생해요?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십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십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말만 하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잡혀가기 직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셨어요. 두 번째로 누가 영광을 얻는가 하는 겁니다. 영광을 누가 얻느냐? 요한복음 내내 영광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계속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제가 2절 빼놨는데 그 2절이 어떤 거냐?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50절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54절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신 분은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빌립보서 2장 말씀 있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종의 노래. 우리도 이거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흐트러질 때마다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지 헷갈릴 때마다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낮추시고 복종하셨을 때 어디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은 스스로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권력을 얻기 위한 선포가 아니었어요. 듣는 사람들에게 굴복을 강요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알아서 받들어라 라는 선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문맥을 잘 읽어보면, 오늘 본문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을 하실 때에는 꼭 무슨 말씀을 함께 하시냐 하면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하세요. 내가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는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행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는 늘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점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두고 굉장히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늘 버리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기도 제목하고 뭐가 달라요? 비슷해요, 같아요? 우리 기도 제목 보면은 청구서가 잔뜩 있어요. 청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김홍규 목사 설교 잘한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설교 준비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지 매일 저한테 물어봅니다. 매일 강단에 설 때마다, 매일 설교 직전에 기도할 때마다 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거 안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 제가 설교를 예를 드는 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이 그거이기 때문이에요.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누구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왜 사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